영국의 철학자 스펜서가 신비한 것에 대한 동경이 종교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 철학 공부를 해보면 주로 이렇게 종교의 기원을 설명하곤 합니다. 이처럼 신비한 것에 대한 동경을 갖는 존재, 바로 사람인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종교적인 본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 본성을 역이용해서 갖은 미신적 행동에 빠지게 하는 이 무속신앙, 사교, 거짓 종교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이러한 본성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거짓 종교에 빠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거짓 종교들의 신비한 행위들, 이와 같은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철학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 신비한 능력은 없습니다. 즉 종교를 통한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요. 그러나 그 안에 경건의 능력, 그 믿음의 능력,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인데,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십자가 능력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일반 다른 종교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신앙은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신앙이고 영의 눈이 어두운 그런 신앙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육에 속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새 사람이 되고, 이 새 사람들에 의하여서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를 우리가 이끌어 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를 중심한 피와 화목, 승리와 구원, 축복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본문이 말씀하는 십자가의 신비와 능력은 어떤 것인지,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내주는 축복은 무엇인지, 오늘 이것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십자가의 축복, 십자가의 능력이 보여주는 축복, 그것은 천한 자가 귀하게 되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천한 이방 사람들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11절에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이들,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로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구원받은 선민이요, 할례 없는, 즉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가리켜서는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천대 멸시 받던 이방인들이 18절 말씀 보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분의 차이가 없어지고 주인이나 종이 한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된다, 이거는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이렇게 계급이나 신분의 차이를 두지 않고 누구든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말해요. 모든 신분, 모든 인종, 모든 언어의 사람들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촌수가 좀 이상하지만 내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있는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회가 변화되어집니다. 평등과 자유와 인권은 기독교 복음이 가져다 준 사회 개혁이었어요. 복음이 들어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런 일은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있고,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땅에 평등과 자유와 인권이 선언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에서도 역시 동일한 일을 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인도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는 사티라고 하는 악한 풍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티는 죽은 남편을 화장할 때 산 아내가 불로 들어가서 함께 죽는 그런 악습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도 과도한 음주와 도박이 사라지고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활동을 하는 등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준 공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성분들이 밖에서 이렇게 활보하고 다니고, 또 이렇게 사회 지도층으로 들어가고,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는 그것은 다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개조시키고 바꿔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 땅에 공헌한 것이 뭐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 역사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현대에 와서 물론 기독교가 정치적인 관심 갖지 않고 침묵한 것에 대한 비난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역사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눈부시게 만든 것,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서 들어와서 이룬 귀한 공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세 곳의 이야기를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써서 보낸 편지, 그 내용입니다. 이게 빌레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빌레몬서는 딱 한 장이에요. 25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내용이 오네시모 돌려보낼 테니 용서해주고 잘 부탁한다, 그 내용이고, 22절 한 절에 내가 너에게로 갈 때 나를 위해 숙소를 좀 마련해 달라, 이 한 구절 자신에 대한 이야기고, 대부분 오네시모를 천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인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를 형제로, 신복이요 동역자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흔히 말하는 레디컬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급격한, 역사적인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도 얘기를 드렸는데 사티, 무서운 악습이지요. 이걸 어떻게 산 사람을 그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가서 죽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친척들이 자신들의 가족인데도 과부가 된 여자에게 사티를 종용합니다. 거기에 그 숨은 이유가 있어요. 다 돈 때문이에요. 사티를 행한 여자는 여신으로 승격이 돼서 사원이 지어지고 친척들은 막대한 기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 브라만 사제들은 불에 뛰어 들어갈 때 여기에 귀금속을 다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 죽으면 그걸
불암한 사제들이 거둬다가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습이 있는데도 이것을 없애지 않고, 또 정부 역시도 힌두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두려워하며 무려 2000년이 지속되도록 이 악습이 인도 사회에 끊임없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들이 굽히지 않고 열정적으로 폐지 운동을 한 끝에 비로소 1829년 법으로 이 사티가 금지된 거예요. 윌리엄 캐리 같은 선교사가 인도에서 복음 전할 때 그가 사역하던 그 벵골 지역에만 무려 430여 명의 여인들이 남편 죽을 때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함께 죽는 이 사티에 참여하고 여신처럼 숭배받고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대한민국 1908년 재중원 의학교 1회 졸업생이고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된 사람, 서양식 의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박서양입니다. 그 이름을 개명한 거예요. 박서양. 원래 이름도 제대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천한 신분이었던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백정은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1893년 고종 30년 9월 에비슨 선교사가 장티푸스에 걸려 있는 그의 아버지 백정 박성춘을 살려줍니다. 이듬해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만나서 기독교로 그 아버지가 개종을 합니다. 1911년 12월에 한국 최초로 백정 출신의 장로가 되는 거예요. 1894년 박서양은 무어 선교사가 설립한 그리고 운영하는 곤골당 교회 부속 예수학당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선교사님 초기에 한국에 오신 분들은 의료 선교 아니면 교육 선교, 또 여성들을 계몽하고 가르치는 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 에비슨 등의 선교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1896년 2월 백정들에게도 면천이 허용됩니다. 이건 갓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면천, 비로소 갓을 쓸 수 있게 됐다. 선교사들의 주장에 의해서 또 1896년 9월 백정들도 호적에 오를 수 있게 했다. 다 호적이 있는데 호적에도 못 오르는 사람들을 이와 같은 일을 해서 바꿔준 거죠. 신분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1906년 재중원 의학교 재학 중에 이승만, 김규식 등과 함께 황성 기독 청년회에 나가서 학생들의 교육을 맡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YMCA의 부학감을 맡아보기도 했고, 의학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오송학교, 중앙학교, 휘문학교 다 크리스찬 스쿨 아닙니까? 거기서 화학과 물리교사로 가르쳤고,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세브란스 간호원 양성소에서 교수로 재직했어요. 1917년 만주로 망명해서 용정에서 구세의원을 운영하고 숭신소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저도 용정에 가봤는데요, 많은 애국지사들이, 독립투사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의료와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었던 것을 역사를 통해 그 지역을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이런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천한 자가 귀하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인생이 빛을 보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 하는 걸 깨달으시고,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능력으로 붙드시고 사용할 하나님의 귀한 자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어떻게 천한 자가 복음으로 귀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이는 예수께서 친히 저주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 새벽마다 신명기를 묵상하는데 신명기 21장 33절의 말씀을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은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저주의 모든 결박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위대하게 이 땅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사회의 구조적인 악, 내 개인의 처참한 과거, 죄악의 결박으로 고통당하며 피 흘리는 이 흑역사를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능력은 없던 자가 있게 되는 능력입니다. 없는 것 같이 슬픈 것이 없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종종 하시던 그런 말씀이에요. 없으면 소외당하고 천대받는다는 것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5,000년이 넘는 무고한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끼리 평화롭게 지내다 보니 주변에 강대국이 일어나면 또 욕망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우리 침탈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느낀 역사가 뭐예요? 야, 힘 없으면 당하는구나, 없으면 고통당하는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없으면 소외당하고 천대받는다라는 의식이 뼛속 깊이까지 우리 민족에게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서 짓밟히는 민족과 개인의 아픈 역사, 우리가 그 어떤 민족보다도 우리 역사를 통해 깊이 체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지식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위로자가 없어서 외롭게 한숨 쉬고,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이 고통이야말로 얼마나 가련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없는 것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원천에서 떠나서 영원한 형벌, 지옥,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 이게 예수님 없이,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보면 가지, 꽃 이렇게 있어요. 예쁜 장식이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예쁘지만 사실은 생명의 근원에서 잘라져 있는 거예요. 곧 수분이 마르고 시들어서 밖에 버려서 말라져 버리고 밟히게 되고, 또 이것이 불쏘시개로 그냥 타버리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의 원천에서부터 잘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아무리 화려한 것을 꿈꾸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유한한 겁니다.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약속, 소망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어서 비틀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시대는 더욱 이것을 조장합니다. 뭐 5포 시대, 7포 시대 이야기하면서 야야야 너네들 꿈꿔봐야 소용없어. 이걸 아예 이 사회 분위기가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5,000년 역사 말씀드렸지만 언제는 우리가 떵떵거리고 잘 살았습니까? 잠시 발해 고구려 시대 외에는, 우리가 통일신라 이후에는 계속 이 반도 안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소박하게 살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살기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름답다, 좋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것만 노래하면서 우리가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때에도 젊은이들의 마음에, 우리 민족 안에 꿈틀거리는 소망이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헤쳐나오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란한 역사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대가 어려워져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으면 그것 하나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너네들 없다 그래도 지금 우리는요, 과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사회 제도 자체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의 십자가가 있으면 그거에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의 민족의 장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사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행복을 소유할 수가 있고, 삶이 어려워도 소망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 이전에는 이러한 소망이 없었어요. 내 영혼이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절망에 빠졌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소망이 없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능력이 없으면 세 번째, 당연히 하나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 지옥의 자식입니다. 본문에 하나님도 없고라는 말을, 여기에 원어는
아데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질서한 파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곳은 혼란과 부조리와 허무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질서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참된 생활은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참된 질서는 영원한 건설은 십자가와 부활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거기 뭐 좋은 게 있습니까? 거기 뭐 선한 게 있습니까? 잠시 쾌락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영혼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데 잠시 쾌락과 만족을 주는 것뿐인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이 없던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구원과 성령과 축복과 영생의 약속을 받게 해주셨고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고백하며 살게 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크고 신비한 능력입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갖게 되면 이렇게 없던 자가 있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구원의 다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다리야말로 화평의 다리요, 사랑의 다리요, 평안과 기쁨의 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처럼 십자가는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분리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통일되고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지방색과 보수와 진보 등 남남 갈등이 사라지고 이 한반도에 드리워진 휴전선이 사라지고 남과 북이 통일되는 역사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통일을 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묶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 마음에 갈등의 씨앗을 뿌려놓고 그것이 자라도록 부추겨서 키우고 결국 사랑해야 할 관계들이 멀어지고 분열시키고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고 마귀는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되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상처로 고통받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전략 전술입니다. 한 핏줄로 태어난 형제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찢어 놓습니다. 부부 사이에 불신을 심어놓고 갈라지게 만듭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교회를 갈라놓고 어지럽게 만듭니다. 이 사회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16절에 보세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영적으로 원수된, 즉 죄와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저 사람 미워서 함께 안 할래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 준 구원이 있지 않느냐, 너의 생명을 내가 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서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쓰라는 말이 뭐예요? 슬렁슬렁 대충 해서 내 감정적으로 하고 싶을 때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싫어도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도, 마음이 열리지 않아도 그래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일, 그것을 힘써서 지켜나가라.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분쟁의 불씨가 되면 안 돼요. 나눠지게 하는데 근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편을 가르고 패당을 만드는데 내가 주동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평안이 내 안에 있으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화평을 깨는 모든 일들은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든지 우리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고치고 인간을 바꾸는 것은 그 어떤 교육과 사회 시스템, 제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숭실대학교에서 이 박사과정을 하면서 제도론을 배웠어요. 경제론도 배우고요. 근데 이런 주변 학문들을 저희 기독교 중심의 학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통일을 이룰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학문을 하게 되는데, 제도론 교수님이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서울대, 하버드대 나오신 박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러 사회 시스템을 말씀하시면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도의 한계를 꼭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아무리 우리가 제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도 우리 안에 내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큰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 자신의 부패와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누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집권 여당이 바뀌면 잘 될 것 같지요? 우리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바뀌는 것 없습니다.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사회 바뀌지 않습니다. 깨끗해야 한다고 목청 높이는 사람이 더 먼지가 나고, 개혁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또 다른 부패를 양상하고, 합치를 강조하는 사람이 더 많이 보복을 일삼는 것,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창조는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혼돈과 질서, 카이오스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궁창에 빛을 만드시고 물을 위아래로 나누시고 땅을 이렇게 물과 나눠 놓으시고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 노력들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인간의 노력 큰 의미가 없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휘지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뜯어 고치는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면
오늘 제 설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닫기만 한다면 내 내면을 뜯어 고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내면이 뜯어 고쳐지는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기초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나 자신을 고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슴을 치면서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의 능력 아래 조명하면서 나 스스로를 고쳐나가는, 나를 뜯어 고치는 혁명이 일어나게 될 때 가정이 바뀌게 되고 내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가 바뀌게 되고 우리 교회가 바뀌게 되고 이 사회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 고쳐라 너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서 주님, 제가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나이를 먹으면서 약해지고 병들고 후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지으실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천한 자가 존귀케 되고 없던 자들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고 패배하던 자들이 죄악의 원수, 무신론의 원수, 거짓 사상과 이단의 원수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정신, 깨끗한 양심,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